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빈 그릇인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찬송 10장을 드립니다. 원음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앞으로 오시오. 앞으로. 10장이죠. 10장 아는데 눈이 큰 걸 그러네. 10장이네. 맞네요. 전능왕 오시오. 앞으로 오셔요. 앞으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소서. 평생을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군증하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말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대하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함께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새 날을 맞습니다. 새 날에도 더욱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사 제 아무리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높은 태산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로 나갈 때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바다는 갈라질 것이며 또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제 2023년도에는 오직 말씀과 진리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몸이 약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그 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28장 10절부터 22절.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계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향하사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년에는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자, 뒤에 보면 이런 이렇게 이 저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그 뭡니까 이거 하여튼 프린터가 있습니다. 한번 그걸 가지고 오늘 축복송의 축복송 한번 들려보요. 임마누엘 하나님. 자, 이게 무슨 곡이냐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이에요. 이 곡에 맞춰서 하니까 이거를 한번 불러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 반주 없이 합니다. 반주를 하면 이걸 보게 되니까 543장 그냥 불러보죠. 임마누엘 하나님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어이해하릴 소냐
영광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보호자 나의 약함 아시니 주님 나를 붙드사 나를 향한 마음을 변치 않게 하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두려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보호자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다 주는 나의 보호자 여호와는 나의 그 얼굴을 향하사 언제 어디서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평강 주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보호자.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길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베델의 하나님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은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은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장이 또 28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짝을 이룬다 그러죠. 짝을 이룬다고. 옛날에는 제가 이 성경에 짝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신학이 성장하고 보니까는 짝을 이룬다는 게 정말 성경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선과 악,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선택과 유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기된 자, 에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등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수없이 두 가지로 짝이 항상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에돔은 하나님 백성에서 밖에 유기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에돔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딱 넣으면은 연초니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어디 가서 들어도 쉽게 와 닿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뭡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이 온 땅에 온 지구상에 편만에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고 여기에서 예배하는 걸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짝을 이루는 야곱과 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선택과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 여기에서는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돔은 누구냐? 에서예요. 자, 에돔은 누구요? 에서.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선택된 사람이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여 그 민족하고 언약하고 그 민족하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베이스에 깔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을 주겠다. 이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니 이 야곱 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이 이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며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에서 이삭을 낳고 또 그두라에게서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다 씨가 아니다 이 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가 씨라 칭하리니 오직 약속의 씨가 씨로 여기심을 얻는 여기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 선택과 유기,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행동 여하에 구원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동사가 그 원어로 해가 되사 혹은 헤미세사 이렇게 말해요. 해가 되사 헤미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 동사가 과거형이다. 이미 지나갔다. 이거 과거형. 그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또 미워할 자를 미워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얼마나 귀한 우리의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말라기에서 말라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돔은 말하기를, 여기 잘 들으세요. 에돔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서라고 했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다시 세우리라고 해요.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려니와.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서 쌓아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돔이 자기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무너졌으니 쌓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쌓아봐라,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에돔은 선택받게 이방 나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에돔에서는 선택에서 유기된 자죠. 야곱은 선택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리브가가 그 복 중에 아기가 있을 때에 쌍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 미워하고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들이 어떤 행동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말도 안 했고 무엇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뱃속에서 이미 나눠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제가 3대 원칙을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성경, 절대 주권, 절대 예정. 우리 장로교는 이 3대 원칙을 진짜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학과 그 신앙 베이스에서 우리가 신앙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역사성이라든가 또 동시에 그 미래의 구속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묵시로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 가지,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유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이것을 네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그 베이스 안에서, 이 내용 안에서 성경이 쓰여졌고 그 성경을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야곱이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했다는데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잖아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축복권을 빼앗고, 그랬으니 얼마나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뒤에 형의 복수가 이어지죠. 형의 복수가 이어지니까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외삼촌 집 라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상당히 가나안에서 지금 멀리 라반이 있는 그곳으로 아람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 예삼촌 집으로 가서 이제 도망하는 신세, 도망자 신세가 돼요. 아니,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신세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처량한 신세가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추방되어서 추방된 야곱에게 그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죠. 이렇게 베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꿈을 꾸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예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땀 흘리며 밤잠을 못 자고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죠.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년 동안에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20년 동안에 예삼촌이 그 싹을 10번이나 변개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삼촌의 양을, 예삼촌의 송아지를, 예삼촌의 나귀를 전부 다 빼앗아다가 야곱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이 야곱은 정말 잠잘 틈도 없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진 않았어요.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안전한 복.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으로 그 개고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생 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야곱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한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인간의 불가능함, 이러한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것을 오늘 야곱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본문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출가나안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라반 삼촌의 집에 갔으니까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조건 축복을 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8장 13절 봅니다. 13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하던 중도에 고난 가운데 고단해가지고 정말 그 돌베개하고 들녘에서 고단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 쉬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네가 누운 땅과 가나안 땅과 그의 모든 것들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반드시 너를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게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한테 딜을 해요. 뭐라고 딜을 하냐. 17절에 보면은 18절 그동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 잘 되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 예누스라고 성원하 이르되. 자, 20절 봅니다. 야곱의 서원기도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켜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베개하고 누웠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곳에 전을 세우겠다. 완전한 성전, 야곱 네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 번째 11조. 11조는 우리의 생활의 11조 중에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친히 11조가 내주신 거예요. 모든 예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분의 1이었어요. 그 중에서 또 다 중에 모든 민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겠다고 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지켜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야곱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델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성도가 잘못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로 돌아오게 이 말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간섭하시며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지금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간섭한다. 그래서 야곱을 간섭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간섭하고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가 야곱이 손들고 항복한 것처럼 항복하기 원하고 또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기 원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또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초 이제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망적인 말씀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여기 20절에 있죠. 그곳 이름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그렇게 그 소원한데 31장으로 가면 자 31장 1절 13절 한번 볼까요? 31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공부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기름을 붓고 거기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자 35장 1절 봅니다. 3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는 것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이 야곱을 출가나안했다가 이제 다시 예삼촌 집에서 끌어내어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야곱의 서원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서원이 세 가지였죠.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누웠던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소득의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기에서 성취한 그 복과 돈을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그 풍요가 그에게 참 복이 아니었어요. 참 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정말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이골이 되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러다가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 야곱입니다. 그러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은 야곱이 그때 당시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육신이 죽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고 돈을 가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참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 참 복이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늘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을 바꿔지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소원이, 첫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네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낼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냈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개입하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그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며 야곱 자신이 성전이 된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전을 지어 헐어라.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해했죠.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46년 동안 거대하게 지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어떻게 성전을 짓겠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몸이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참 11조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우리 인생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신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스스로 내어놓으신 당신의 언약을 자기가 지키시기 위해 누구를, 그 은혜의 수혜자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아니고 순전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언약을 지켜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또 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드립니다. 28장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읽으세요. 내가 잘못 찾았어요.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아멘. 자,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당신을 떠나지 우리를 않습니다. 계속 지키십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예배 야곱의 축복, 오늘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겸손히 순종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2023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몸이 약한 주님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음안을 구하는 복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오늘 새해 첫 해가 돼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볼 거 아니니까 속에 깊은 내면의 기도 제목도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박집사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만 볼 거예요. 이름 쓰고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깊은 내면의 소원까지도 다 써주시면, 그러면은 써주시면 그걸 그냥 덮어서 이게 헌금함에다가 이따 헌금할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써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그 여기에 보면 말씀 카드가 이렇게 쫙 나와. 볼펜이 저기 뒤에 많이 있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추워서 안 나와. 추워서.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가요 볼펜. 말씀 카드를 여기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원하는 거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말씀은 각각 다 달라요. 기도 제목은 이따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함에. 나는 뭔 소리인지 알아듣도 못하고 쓰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예. 글자 쓰실 줄 알죠? 응? 글자 쓸 줄 아시죠? 그쪽은 아들라가 모르는데 네. 시기도 잘 안 오고 거리도 잘 안 오고 그래. 네. 자, 이제 우리 찬송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뽑는 것은 그 축도 후에 뽑으면서 기도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을 드리겠습니다. 552장. 천천히 기도 제목 쓰세요. 좀 늦어도 그 헌금하면 아니어도 천천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다에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우셔서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령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령 감사헌금, 또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받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신령 감사 헌금 드리는 그 손길마다 정말 금년 1년 동안에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풍성하게 오병이어의 예물로 채워주시고,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매일의 만나로 풍족하게 채움받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앞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1월 예배와 행사 일정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일을 좀 힘써서 해보고, 예심선교의 팀플 전도가 6번을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2번이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지난해에도 복 있는 자였지만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1월 8일은 교회 창립 감사 예배입니다. 여기 보면 이웃과 가족 초청이 있는데 좀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11시에 하면은 낮 시간이니까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으니까 오전 11시에 하시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든지 아니면 또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알차게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에 우리 가정 축복 대집회가 있습니다. 참 신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날씨 관계도 있고 설이 지나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1월 달에 축복 신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1월 17일 날 또 미용 봉사가 성김의 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새해 첫 주 말씀이니까 지금부터 한 주간씩 요걸 다 외워서 12월 달까지 52절을 한번 암송해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3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꼭 외워서 저도 외울 것입니다. 외워서 함께 하고요. 2023년도 우리 교회 교회 목표와 이게 생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생활하.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권씩 나눠드렸죠. 이것을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걸 읽으시고요. 기도를 생활하.
네, 내일부터 기도 훈련을 할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메모지 있습니다. 요거 여기 전단지 요거 우리 석희 하나 갖다 주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이걸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도록 작정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셔서 요거 하나씩 뽑으세요. 여기 금년에 우리